할렐루야. 귀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로마서 4장 3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갖고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 보면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이렇게 경건치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 의롭다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믿으면은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17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간주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바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신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 때문에 의를 어떻게 의로 여겨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16절에 보면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됩니다. 네,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으면은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은혜에 속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은혜에 속하는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의롭다 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간단하게 드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다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네,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3절서부터 5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믿는 것 그 자체를 요구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것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의로 여겨주셨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읽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진 것처럼 너희들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로 여겨주신다? 의롭다에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통 편지를 썼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에게 썼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지만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믿으면은 믿는 것 자체를 보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들은 사람이 지식이 높고 돈을 많이 가졌고 권력이 있고 생활이 정말 도덕적이고 그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것 자체를 뭐로 한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겨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겨주신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겨주셨다라는 말은 뭐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간주해 주신다. 간주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으면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의인으로 뭐 해주신다?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한우 목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의인으로 뭐 해주신다?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 신학적으로 우리 배울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신다고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칭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불러주신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삶을 삽니다.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화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녹아져갖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게 되니까는 성화되어지는 것이죠. 성화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됩니까? 아니에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와 이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말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성화, 좀 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온전히 변화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마귀를 갖다가 제거할 때에 그때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도 내가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뭐 때문에 되어진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내 행위가 온전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억을 해야 된다. 요새 인터넷상에 유튜브 속에 어느 교회의 어느 목사님 얘기가 나돕니다. 그 목사님이 교육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뭐 언어폭력을 하면서 뭐 모욕적인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교육자들이 참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까지 사임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목사님이 그 사람뿐입니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목사라고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를 갖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 의롭다고 간주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자체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언어 실수도 많지요. 나중심으로 욕심적인 것을 갖고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 마귀란 놈이 이러한 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너는 말 실수도 많지. 하나님을 믿은 지 꽤 오래됐는데도 내 욕심으로 가득 차지.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영광 중심으로 살고 있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되돌아봐라. 너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 와가지고 자꾸 참수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여러분, 마귀가 고발하는 그 죄의 모습 우리는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모습 갖고 있어갖고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잡하고 율법을 어겨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도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뭐로 간주하신다?
의인으로 뭐 하신다? 간주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은혜가 꼽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을 할 때에 내 삭시를 받는다, 보수를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일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를 받는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지요.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 신득이의 원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데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우리 세상적인 사람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적인 사고를 방식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저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삶을 살면서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가 있고 경건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의롭다 하시는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믿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신다?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은 유대인처럼 율법 중심으로 살면은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거든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겠지요.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지 않으셨겠지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은. 근데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신다는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 좋아하신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토론이 됐었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 학력이 높아지면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공격하지도 않고 뺏지도 않고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한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고 나니까는 이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고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뺏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요,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해서 대만을 가지려고 하고 있죠. 저 미국 큰 나라가요, 이란도 공격하고. 이 모습을 살펴보니까는 학력이 높아지고 돈이 많고 사는 것이 편해도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에 다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의인이 되느냐? 더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더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아 간주되어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서 우리 사랑하는 은혜가 꼽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이렇게 많았을 때 그것 보고 그 믿음 판단하지 말고 너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이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으로 이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셨고 또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니 이 믿음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모습 간직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13절서부터 16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받습니다. 네, 상속자가 되리라는 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나의 말에 따라 순종하고 나서면은 내가 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약속한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상속자는 바로 뭐냐? 하늘에 있는 그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으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 보고 우리를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상속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마음속으로 모셔드렸나 영접했나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으니 우리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모든 것에 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바로 뭐라고 그러느냐?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뭐를 받았다고요?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언약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속을 받았어요. 저도요.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뭐를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속자로 지금 현재 살아있을 때 그것을 막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뭘 받았다고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라는 헬라어를 보면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약속은 에판겔리아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에판겔리아라는 약속은 언제 쓰여지느냐 하면은 일방적인 호의에서 나오는 약속이에요.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우리 사람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약속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판겔리아 약속은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에판겔리아 약속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주도하에서 하시는 약속이 에판겔리아예요. 그러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서명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온 이 세상에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하는 목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 약속을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나서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은 그 약속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그 약속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에도 힘이 생기고 예배 드릴 때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금할 때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으니 내가 이 약속 믿고 하나님 앞에 한 행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약속을 확실히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약속 주셨으니 이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누구 것이 되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14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 내가 말 잘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속자가 되었으면은 이 믿음으로 인한 모든 것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헛것이 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파기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뭐 해주시는 분이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헛것이 되고 약속을 무효화시키는 그러한 율법 중심의 그러한 생각,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믿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16절, 17절 상반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십니다. 굳게 한다라는 말은 뭐냐? 확실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한우 목사에게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김종자 권사님에게도 함께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이한영 안수집사님에게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오늘 나와서 예배 봉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다. 봉사자로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찬양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후손으로 이 세상의 상속자로 세워주신다. 이 확신이 자꾸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굳게 세워져 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와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충돌 때문에 굳게 세워졌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교회 요새 유튜브 속에서 난리 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도 교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싸우고 텔레비전 뉴스 속에서 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얼마나 방해가 됐습니까? 예? 이런 방해가 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대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막 믿음이 흔들려요. 왜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요, 청렴 결박하게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은퇴하고서요, 물질에 넘어가가지고요,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청렴결백하게 산다고 하셨는데 저렇게 물질에 욕심을 내니까는 저 목사님이 믿는 믿음은 정말 참 믿음인가? 저 목사님이 전해준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을 많이 알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갖고 늘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막 기도하면 병든 자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막 존경의 대상자였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 은퇴 때가 돼가지고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기쁘게, 자녀를 기쁘게 결정하고 행동해서 교회가 문제시된다는 사실이죠. 문제시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저 목사님을 닮아가지고 내가 기도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늘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 기도해도 되나? 이 기도할 필요가 없나? 하면서 믿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입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믿음이 약해져가는, 흔들려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저도요, 막 흔들렸거든요. 흔들렸지만은 이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거든요. 우리 가족들도 여러 가지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믿음을 굳게 세우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손을 향해서 굳게 자꾸 세워주신다고 말씀했으니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저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굳게 세워져 가지고 정말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여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것을 원문대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였다. 이때 하였다라는 말은 뭐냐? 완료시제라는 거예요. 완료시제. 우리는 완료시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완료시킨 거예요. 너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료시켰다는 거예요. 이 완료시켰다는 것을 믿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하여 세상을 향해서 바르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3절서부터 5절, 13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뭐로 여기신다? 의로 여겨주신다. 간주하신다 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 약속을 우리 후손들에게 굳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